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의 양극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최선을 다한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과 엮이기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계를 가져야 되죠. 어떤 분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소홀할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연합 그런 데서는 앞장서는데 성경의 교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데는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약 2000년 전에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린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핍박을 받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며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소속되어서 세상에 속한 대로 어두움 속에 파묻혀서 죄악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외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외인이란 말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외인은 외부인을 의미합니다. 그 외부인은 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아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안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믿는 친지들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자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속의 불신자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할 것인가? 성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도 교제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을 선택하면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그들을 역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그렇다고 하여 교회 밖에서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선택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외부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교회를 크게 전투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란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왜 전투적인 교회인가? 영적인 전쟁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승리적인 교회는 뭔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들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이미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대속적인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 말은, 끝까지란 말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런 의미도 있고, 제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그 최대한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웠고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배우고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욱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는 저렇게 항상 시끄러운가? 왜 저렇게 말이 많은가? 왜 다툼이 있는가?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는가? 도대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단이 몇 개인가?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생긴 교단이 몇 개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수십 개에 이르고, 총신이라는 게 뭡니까? 총신. 그 총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신학교란 말이 총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총회에 속한 신학교. 이 총신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총신을 설명하면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참 서글픈 현실. 자,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단점이죠. 외부 사람들이 왜 도대체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교단들이 그렇게 많은가? 또 저 교회는 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가? 제가 자란 모교회도 제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한 20년, 15년 사이에 두 교회, 세 교회로 교회가 분열됐어요.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렇게 개척 분립을 했다면은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면은 뭐 중소도시에 속하니까요, 인구는 점점 작아지고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고 교회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좀 각성하고, 우리가 외부의 어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자,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영적인 전쟁을 능히 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외부의 핍박이 없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사명을 망각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외부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하면서 먼저 말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더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외부인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는 성도들이 외부인에게,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조용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방전도나 또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축호전도라고 그러죠. 가정을 방문하고 대문을 두드리고 전도할 때에,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친구들 만나면 너무너무 또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말하고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은 먼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용하라는 이 뜻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분잡하게 살지 말고 좀 조용하게 살아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일을 만들고 그냥, 그건 말을 많이 하는 거와는 좀 다르지만은 시끄럽게 사는 것이죠.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신이 없어? 왜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해? 조용한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조용하라. 이 말은 안정성을 가지라.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단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었죠. 생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건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런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리라. 조용한 가운데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먼저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근면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 소중히 여겨지는 지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모든 지체는 중요하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한다고 해서 그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온 몸에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육체의 장기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많은 장기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온 몸에 신호가 오는 것이고 그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문제가 있어서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그럼 왼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인하여 오른손의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회 속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죠. 피고용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이 안 믿는 경우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를 핑계대고 여러 가지를 핑계로 대면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고용인들이나 고용주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신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에게는 감옥 밖이나 감옥 안이나 물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고 그는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요셉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면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힘쓰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바울이 일하기를 힘쓰란 말을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두 번을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하라. 또 한 번은 자기 손으로 일하라.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오늘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잘못된 주장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설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아예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도 있다. 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 세 번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몸을 사리고 몸을 빼고 게으르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무지 그냥 아예 손도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여기 가서 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몇 사람이 가서 수습을 또 다 해야 돼. 다 해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 뒷정리하고 뒤치다거리 하다가 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주는 명령이 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이하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조용히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그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지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힘써 일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일은 사실 손으로 하지 뭘로 합니까? 뭐 물론 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앉아서 그냥 펜대로 글을 써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컴퓨터로 또 일하고. 손으로 직접 일한다는 이 말은 뭐 험한 일, 뭐 농사일 가리지 않고 몸으로 하는 그런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선교비가 떨어지면은 자기 손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사실 그런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손이 굉장히 거칠어요. 왜? 거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몸으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안 믿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고 신임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하게 살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성실하고 조용하게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조용히 일하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힘써라. 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이것을 실천을 하면 자기 양식을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실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무위도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먹기만 하는 것을 무위도식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조용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존경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첫째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 그런 설문 같은 것이 발표될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믿을만하다, 믿을 수 없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다, 그러면은 신뢰를 받았고, 안 믿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해, 이런 인식을 우리가 받았고 평가를 받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다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60년 전으로 올라가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비록 공부를 많이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일찍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보면은 웬만큼 경제적으로도 지금 안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성도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인들이 보기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과연 성도들이 외부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신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상실했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